그것을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대나무 통에 넣어서 구워가지고 죽염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천일염을 제대로 좋은 것을 쓰려면 간수를 뺀다 그래요. 아시죠? 오래 담가둬서 물이 쫙 빠지게 간수를 빠지고 나면 그 간수는 또 뭐 하는 데서 먹죠? 뭐 할 때? 예, 두부 만들 때 써먹습니다. 희한합니다. 간수가 빠져야 쓴맛이 빠지기 때문에 그 간수를 빼고 씁니다. 그래서 간수가 충분히 빠지지 않은 천일염은 맛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건 그 빠진 간수를 가지고 또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두부를 만들 땐 간수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연, 바닷물 막아서 3단계로 합니다. 바닷물 한번 막고 저수지에서 그 다음에 그거 밀어갖고 옮기고 그 다음에 말리고 그래서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쭉쭉 밀고 다니면 물 빼고 나면 나중에 허연 소금이 나오는 그 천일염. 누구 말 맞다나 천일염 농장에서 일하는 걸 염전노예라고 부를 만큼 힘들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땡볕에 바닷바람 맞아가며 그걸 매일 정말 물질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는 안 한다 그런답니다. 다시는 안 한다. 그래놓고 그게 생업이니까 또 내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냐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그 천일염. 그 천일염이 좋은 이유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비롯된 수많은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천일염이 소금이 사용되는 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졌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뭘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뭐 하는 데 쓰던 것이었습니까? 소금은 최고의 조미료였습니다. 맛을 냅니다. 단지 짠맛일 것 같은데 그 짠맛이 섞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맛이 안 납니다. 싱겁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맛이 싱거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설렁탕이라는 걸 끓여가지고 이 설렁탕, 설롱탕 뭐 설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렁탕 끓여가지고 국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아무 간하지 않고 줍니다. 맑은 국물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당히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파도 넣고 자기 간을 맞춰서 그렇게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입이 짠맛에 둔해질까요? 민감해질까요? 둔해집니다. 그래서 설렁탕을 놓고 아무것도 간하지 않은 설렁탕을 놓고 10대부터 90대까지 그 1세부터 9세까지 10세부터 19세까지 이렇게 해서 쫙 대별로 앉혀놓고 연령대별로 앉혀놓고 검사를 했답니다. 검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소금 넣는 분은 어느 분들이시라고요? 예, 연세 많으신 90대가 제일 많이 넣습니다. 10대 미만은 조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미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짠맛을 잘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게 음식을 먹어 버릇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맛을 잃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능한 싱겁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 몸에 없으면 나트륨이 적당히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이?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 증세가 있든지 귀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빠져나왔든지 아니면 나트륨이 부족해서 전해질이 파괴됐든지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적당한 염도, 소금이 들어와야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최고의 소금은 역시 미네랄 성분이 있는 천일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뭐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일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쓴맛도 있고요, 쓴 상처도 있고요, 쓴 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일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간수 빼기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수를 빼시지 않으면 유익한 천일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객이라는 혹시 드라마나 만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처음에 만화부터 봤는데 그 만화 보고요, 이건 거의 고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고전, 나중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만화를 보고 나면 꼭 사람 감동해가지고 울게끔 만든 아주 묘한 것이 있었어요. 먹는 얘기, 음식 얘기하는데 음식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고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허영만 선생의 식객은 정말 대를 물려가며
보여주고 읽히고 싶은 책 중에 하나로 제가 꼽습니다. 그 식객에서도 보면 아주 그 전통적인 한정식 집에서 음식 맛이 변하면, 장 맛이 변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천일염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천일염을 만드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간수를 충분히 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독대, 항아리가 쫙 널려있는 장독대도 여러분 그 땅을 정화시키고 이것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소금 뿌리는 일입니다. 소금. 아십니까? 굵은 소금을요, 햇빛 잘 드는 장독대, 장독대는 그래서 황토 위에다 올려놓는 건데 항상 그 햇빛 잘 드는 장독대, 그리고 북향으로 놓습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야 되기 때문에 장독대가 제대로 놓였나, 이 집이 살림을 제대로 하는 집인가 아닌가, 종갓집에 갔는데 종손 며느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장독대가 보면 합니다. 장독대 곰팡이가 어느 정도 꼈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건 곰팡이가 많이 껴야 되고 어떤 건 곰팡이가 덜 껴야 되고,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껴야 되는 항아리와 곰팡이가 덜 껴야 되는 항아리는 놓는 위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제가 한옥에 가보고 그것이 그 뭐라 그러죠? 고택이라는 데를 가볼 때마다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땅으로부터의 높이, 햇빛의 일조량, 바람 부는 방향, 그래서 지방 따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도 남도북도에 따라 강원도 동네마다요 장독대 위치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는 대청마루 뒤편에 있습니다. 바람길을 열어놓고 바람이 다니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음식은 자연 친화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냐? 저와 여러분을 다 바닷물처럼 만들었어요. 짠물로 만들었어요. 우린 가능성만 100%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일염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시냐? 그 염전노예라고 부를 만큼 주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열심히 정제해서 우리로 하여금 맛깔나는 소금을 만드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일염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할 일은 간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질, 못돼 먹은 성질, 선입견, 편견, 간수 빼는 거예요. 간수 빼는 일의 제일 먼저가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는 거죠. 자, 여러분 모차르트라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분들에게는 천재 중에 천재, genius of genius인데, 이 천재는 정말 타고날 때부터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gifted person일까요?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세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일 거야. 이창호, 뭐 이런 바둑 기사들. 체스 기사보다 바둑 기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체스는요, 장기판처럼 뭐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어요. 말도 있고 병도 있고 졸도 있고. 그러나 바둑은요, 줄 19개 이렇게 서로 세로 가로로 그어놓고 그 줄과 줄 맞는 사이에다 돌 놓고, 그것도 2개밖에 없어요. 흑 아닌 백. 그런데 바둑은 장기나 체스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 두는 사람들 머리가 좋겠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바둑 두는 분들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다 외워야 되잖아요. 수많은 수를 읽고, 그 다음에 시합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 뭐 하죠? 복기합니다. 복기. 야, 자기가 어떻게 났는지 그대로 복기해요. 집에 가서 복기하면서 연습하고요, 복기하면서 설명하고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기하기 위해서라도 외워야 되잖아요. 머리 좋겠죠, 그죠?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스웨덴 심리학자가 30년 동안 이런 전문가들, 엑스퍼트 퍼포머라 그럽니다. 이 전문가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바둑 기사들을 조사했어요. 그 사람이. 재밌죠?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고 평균적으로 바둑 기사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근데 바둑 기사의 IQ가 얼마나 면 평균이요 10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이세돌 한 98밖에 안 됩니다. 이창호 102밖에 안 돼요. 그럴 리가. 조훈현 110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둑의 신, 바둑의 대표 선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바둑하면 그 사람. 이번에 이세돌 선수가 그 알파고와 대결한 바람에 너무나 유명해졌지만, 그 사람들의 기억력이
IQ가 지능지수라고 말하는 게 100밖에 안 돼. 10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선입견 중에 뭐가 있나요? 저 사람들 아마데우스 천재야 천재. 절대음감을 갖고 있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탁 눌러도 뭐 이게 높은 단지 뭐 내린 이제 뭐가 샵인지 A 플러스인지 뭐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플래시인지 샵인지 뭐 다 알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나무 하나 쳐도 이게 의미 뭔지 이렇게 이러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피아노로 탁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으로 켤 수 있다. 천재죠? 그런데 이 천재는 어떻게 된 천재냐면 훈련된 천재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요 뛰어난 음악가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라날 때 마리아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고 그 마리아가 먼저 음악을 했고요. 그 집안에 없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훌륭한 아동 교육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살, 8살 때 막 유럽을 다니면서 막 엄청난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천재 났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슨 천재라고요? 훈련된 천재라고요. 이 세상에 천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탤런트를 기프트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발휘가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선입견 때문이라는 거죠. 음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음치가 선천적인 음치가 있어요.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요 뇌에서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 인류의 1%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음치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갔느냐, 왜 박치라고 생각하느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처음에 노래를 한번 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박자 놓치고 음정 틀렸더니 내가 지지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노래를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혜린이가 한국에 있을 때 수학을 잘 못했어요. 자기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캐나다를 갔더니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계산기로 해, 계산기로. 우리 혜린이는 뭘로 하죠? 구구단으로 하지. 어? 2, 1은 2, 2는 4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죠? 3, 3은 9, 3, 4, 12, 3, 5, 15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외웠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이걸 900단까지 외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 IT는 인도가 다 쥐고 있어요. 머리를 남들 계산기 들때 이 사람 머리를 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캐나다 제가 살 때요. 무슨 전자제품 샀는데 AS 받아서 전화로 상담하려고 전화를 걸면 인도에서 받아. 아웃소싱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바름이 심하거든요. 이거 인도 사람들이 한 영어를 힝글리시라 그래요. 힌두어와 잉글리시 합쳐갖고 힝글리시. 55, 55 이렇게 발음해야 돼. February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알아도 무슨 말인지. 전화를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 그러는지 도대체. 다 인도에다 줘가지고. 아웃소싱을 다 인도에서 했어요.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소프트건 뭐가 됐건 간에 문제 생겨서 다 전화하면 다 인도에서 받아. 그만큼 그 사람들 머리 좋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구구단을 900단까지 외웠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9구단 900단까지 외우시나요? 우린 9구단 외워. 9구단 10구단도 안 외워. 11구단도 안 외운다고. 11은 11 11 곱하기 2는 22 12 곱하기 3은 33 이러고 외우지 않잖아요. 우리 벌써 말도 안 돌아가. 2는 2, 2는 4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벌써 100단 넘어가면 안 되지. 123 곱하기 1은 123 123 곱하기 2는 뭐야 246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줄줄줄줄 외운다니까 900단까지. IT가 인도 사람들이 다 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 했기 때문이라고?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전 우리 김명주 집사 같이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를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피아니스트나 기타리스트는 리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 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타는요 이렇게 쇠가 한 줄씩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짚으면 그 음이 나와. 근데 바이올린이나 첼로는요. 아이 내가 왼손을 훈련해서 알아서 짚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참 삑살이 나는 거야. 이게 운지법이라 그래요. 운지법. 운궁법이라 합니다. 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한번 긋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운지법, 운궁법 이거 얼마나 연습한 거냐? 저 김명주 집사님 같이 하려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2만 시간은 해야 됩니다. 2만 시간. 꼬마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세상에 1만 시간이면 얼마야? 하루 8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라 그랬나요?
그럼 하루에 16시간씩 10년 해야 되네. 하루에 8시간씩 20년을 했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켜고 첼로 켜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고 하잖아 이러고. 거기다 막 피치카토도 넣고 막 별거 다 하잖아. 그냥 보지도 않고 하잖아 그거. 그게 훈련의 결과지 타고난 천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정죄염 해라, 너는 천일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뭘로 만들었냐? 최고의 미네랄과 최고의 나트륨을 갖고 있는 천일염으로 만들으셨어요. 많은 부분, 99.9%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세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너는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은혜 안에서 간수 빼라. 그래서 간수 빼지 않으면 짠맛이 나오지 않는다. 쓴맛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못돼 먹은 성질,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거 은혜와 말씀 안에서 다 빼셔야 돼요. 제일 갖고 우리가 빼야 될 편견이 뭘까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나 같은 놈은 뭐든지 해도 안 된다예요.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모멸하고 비하하는 사람이 뭘 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뭐 같은 사람이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상해. 꼭 다시 그러면 소리가 커져. 처음 할 때 왜 작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한번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다시 그러면 크게 하나? 자, 처음부터 크게 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전문가가 되신 분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가도 있고 뭐 운동선수도 있고, 우리 이병선 선수랬다. 이병선 성도도 옛날에 유도 선수였지만, 유도 선수 아무나 합니까? 얼마나 던졌겠어요? 얼마나 나가 자빠졌겠어요? 낙법 그냥 하냐고요? 매침을 당한 게 한두 번이겠냐고? 업어치기만 했겠어? 우리 이 목사님도 옛날에 태권도 하셨다는데, 아니 뭐 발차기부터 시작해서 뭐 제일 먼저 이거 뭐라 그러나, 기마자세인가? 이거부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수없이 연습해서 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수없이 연습시키세요. 뭘로 우리가 연습하나요? 영적인 연습은 뭘로 해요? 영적인 연습은 고난을 통해서 해요. 고통을 통해서 해요. 역경을 통해서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해요. 좌절을 통해서 해요.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될 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럴까요? 역시 넌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너는 결혼해서 실패했고, 너는 사회생활에서 실패했고, 너는 가정생활에서 실패했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했고, 내 인생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는 잘못된 인생이야. 너는 망가진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니?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너 왕따잖아. 너 학교 다닐 때 대접 받아봤어? 너 사람한테 줄반장이라도 한번 해봤어? 뭐 하면 사람들이 선생님 저요, 그럼 손 들면 선생님 너 시켜주든? 너는 맨날 그렇게 거절당하는 인생이었어 라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람 치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이세 집에 보냈더니, 이세가 사무엘이 아들도 없냐고 찾기 전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앞에 세우셨나요? 안 세웠어요. 엘리압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사무엘 마음에도 부족하고 아버지 이세 마음에도 부족해.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아니래요. 저 사람 아니래. 야, 사무엘도 답답하고 이세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이 집에 왔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답답해서 그때 아버지 이세에게 묻잖아요. 아들도 없냐고,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 이세가? 맞아, 우리 막둥이 있다, 막둥이. 지금 나가서 양치 입는 막둥이. 지금 아버지 머릿속에 그 아들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찾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부른 아들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요셉은 팔려갔다 그랬잖아요. 10대 때
멀리 가서 타국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뜻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 감옥까지 간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세요. 여러분, 사람 인정 너무 좋아하지 마요. 사람한테 너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으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 못 되고 총리 못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실패한 게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는 그냥 그 광야에 널려있는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 무슨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좋은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박달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막 대를 이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나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뭘 만들기 원하신다고? 너희가 이 땅이 뭐다? 소금이다, 소금. 옛날에 소금 비쌀 때는 황금 주고 다이아몬드 주고 소금 구할 만큼 그만큼 귀했어요. 왜요? 소금 없이는 못 사니까.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 수 있어요. 황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그랬죠. 나트륨이 없으면 부족하면 전해질이 깨져가지고 사람 쓰러진다니까, 어지러워서. 평형 감각을 잃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흔해 빠진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요, 많게 만들어졌어요. 공기, 산소,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로 인간이 타락해서 자꾸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문제지, 환경 파괴하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부족함이 없어. 열대우림 아마존을 자꾸 나무를 잘라내서 문제지, 가만 놔두면 지구의 심장이 열심히 허파가 산소 공급해줘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널렸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쉽게 띄어. 여러분이 사람들 눈에 쉽게 띄잖아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은 그냥 그렇게 생겼기 때문인 거야. 굉장히 친숙해,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별로 안 생겼다는 얘기고, 별로 안 생겼지만 중요한 건 별로 안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뭘 빼야 된다고요? 좋은 소금 되기 위해선 간수 빼야 돼. 내 안에는 쓴 거 빼야 돼. 쓴맛 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활용하세요. 두부 만드는데. 하지만 소금으로서는 별로야. 소금이 되려면 간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1년, 2년, 3년 그 소금 창고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간수가 빠져가고 줄줄줄 흘러내려요. 또 신기하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만지세요.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은혜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예배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기도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제자훈련 받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백하듯 하는 기도 말고, 생각날 땐 기도하고 생각 안 날 때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말고요, 늘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새벽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저녁에 정해놓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일부러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안 오고 금요 기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지만 난 늘 주님과 대화해. 깨몽 그런 건 순 거짓말이에요. 아무나 그 바이올린 갖다 주고 이거 연주해보라 그래요. 되나? 끽끽 소리밖에 안 나. 이게 운지법, 운공법 되려면 10,000시간, 20,000시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옹알이 하려고 말하려고 옹알이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듣고 연습해요. 그것도 이러다가 그 다음에 엄마 하나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말문이 터지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냥 얼마나 떠들어. 우리 이나도 맨 처음부터 저렇게 말 잘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나가 그다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을 잘해. 그래서 걔는요 몇 년 동안 축적했어. 이렇게 TV, 라디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사람 다 들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 말합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듣고 뭔 수로 믿음이 자라나겠어? 뭔 수로 하나님 앞에 와 있겠어?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 영적 훈련이 쌓이고 쌓여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하면 간수는 쫙 빠져. 간수가 빠지지 않은 맛을 낼 수가 없어. 써서 못 써.
간수가 나야 돼요. 간수를 빼야 돼요. 여러분 간수 뺐는데 열심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영적 훈련 하시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그거 하지 않는 한 간수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소금의 역할을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천일함으로 최고의 품질의 천일함으로 만들어 주신 뭐하냐고. 내가 간수를 빼야지. 아니 바닷물을 막아놓고 햇빛과 바람에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것도 없잖아. 그렇지만 그래야 햇빛 비치고 바람 불어야 증발이 되고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거 없어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 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분 증발되고 진짜 좋은 소금만 남는 거예요. 그 시간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탐 라이언가 하는 사람이 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만들었죠. 말콤 라이언가 뭐 해간. 그래서 그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뭐가 된다고 사람들이 말해. 그 역할에 따라 달라. 어떤 건 2만 시간 필요하고 어떤 건 3만 시간 필요해. 그러지 않고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정도로 힘든 그거 반복하는 거죠. 저 우리 김 집사님 맨날 남의 뱃속 들여다보는 사람. 저 사람 남의 속을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맨날 병원방 하면 그거잖아. 이렇게 내시경 들여다보고. 그런데 그거 한두 번 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걸로 카메라로 봐가지고 우린 봐도 몰라 이게 뭔지. 그냥 다 둥글둥글 꾸물꾸물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선생님들 귀신같이 하라네. 요건 종양이다. 요건 뭐 물혹이다. 뭐다. 아 그게 그냥 되냐고요. 그 판독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보는 거죠. 읽고. 그래서 읽고 분별해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일함이 되려면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몸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아멘. 아멘. 간수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오십시오. 시간 될 때 오십시오.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존전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돼. 간수 빼야 그 다음부터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맛만 냅니까 소금은? 소금이 3대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맛을 내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소금이 썩지 않게 합니다. 옛날에 냉동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을 때 생선 잡으면 그 다음에 뭘로 절여요? 소금으로 절여. 그냥 확 절여. 그래갖고 안동 고등어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일품 요리가 돼갖고 요즘 먹자란 말이지. 그 안동에 산골짜기에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냥 소금에 잔뜩 절인 고등어밖에 먹을 게 없는 거지. 뭐 바닷가도 아니고 산중에 첩첩산 중에. 경상북도 출신의 뛰어난 학자와 정체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할 게 없어. 공부 안 해서 그래. 먹고 나가 놀 게 없어. 저 전라남도 쪽에 가면 훌륭한 예술가가 많아. 왜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게 많아가지고요. 먹고 마셔야 그 다음 예술이 나와. 예술은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자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동네가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소금에 절였어요. 소금에 절이면 뭐 하지 않죠? 소금에 절이면 그 다음부터 뭐 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부패, 심각한 정신적 질환, 내가 볼 때 심각한 공동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저기 스폰서 검사니 이런 그런 사람 때문 아니에요. 뭐 옛날에 타락한 사람은 고관대작 중에 타락한 사람은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다 있었어. 고조선에도 있었고. 원래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 거야. 그거 뭐 뇌물 받아먹는 거 요즘만 있나? 옛날엔 없었나? 옛날에도 있었어요. 동성연애 요즘만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롯 시대도 있었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뭐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 해 아래 새것도 없다고 똑같아. 그런데 왜 사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냐? 예수쟁이가 예수쟁이 노릇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김영란법이라는 게 더 나왔겠어요. 네? 김영란법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킬 도리 지키고 살면 되지. 안 받아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 오고 가는 뇌물 속에 싹 트는 우정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꽁돈이라고, 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의식이 없어졌는지, 무책임한지요. 우리 뭐 대통령이 뭐 하나 얘기하면 다 대통령한테 책임으로.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은요, 지도자가 나와서 무슨 방향을 제시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저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존 F 케네디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뭡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게 1960년대에 미국 대통령이 하던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다시 돌아와 살면서 느끼는 건요, 여긴 다 뭘 좀 해줘 이러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 같아.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다 그들 잘못이라 그래. 응? 여러분, 우리가요 세금 많이 내지 않으면 통일돼도 곤란해요. 통일세 걷어야지. 복지하려면 세금 걷어야지. 어떻게 세금 안 걷고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짜로 돼 그게? 어디서 돈 찍어내는 거야 우리? 우리나라가 5대 기축통화 나라입니까? 달러, 엔, 위안화, 뭐 유로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돈이 전 세계에서 통용된 돈이야? 얼마나 이상한 거지 근성에 아주 삐뚤어진 것에 우리가 꽉 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5차 핵실험 되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우리나라 정말 이상하다고. 믿음이 너무 좋든지 아니면 안보 불감증에 걸려도 너무 심하게 걸렸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요, 저 김정은이는 미치광이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박혀서 저러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는 저 길밖에 없어. 자기네들이 무슨 재래식 무기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남한하고 게임이 안 돼요. 군비가 많기래, 군사 무기가 좋기래.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로 중국도 협박하고 소련도 협박하고 미국도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은 공산화 시켜버리고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요 지금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 도덕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이야. 네, 요즘 간 때문이야 뭐 그런 노래 있죠. 우리 혜린이가 요즘 부른 주제가 자기 엄마 보면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모든 건 간 때문이야. 뭐 우루상가 뭐 선전하는 광고 그 CM송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모든 건 나 때문이야.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겨?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지. 이놈의 영감 때문이 아니고 이 마누라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니까. 애들 잘못 아니고 부모 잘못 아니고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교회 어려움이 오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 나 때문이야. 다시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모든 건 나 때문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게 소금 역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직무유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이건 지도자들 탓이야. 이거는 CEO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잘못해서 그래. 그들도 나 때문이고요. 나도 나 때문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소금은 마지막 세 번째 뭐하냐?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독특한 역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자,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희한하죠? 소금이 있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화목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간수 빼고 우리의 역할, 본질적인 역할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버리고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짓밟힘 당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거절당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받고 싶습니까? 저 인간 같은 인간들이 교회 다니겠다,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어? 아이고, 교회 가면 뭐하냐? 너 같은 게 나가는 교회니까 난 그게 절대 안 간다. 나는 정말 그게 짓밟힘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뭐가 좀 다르네.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 평안하네.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저 사람 확 팔팔팔 뛰고 막 뚜껑이 열리고 김이 빠지고 막 압력밥솥 저리 가라 막 침을 튀겨가며 김 빼야 될 것 같은데 참네. 더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길거리에 밖에 버리워질 것이다. 짓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힘 당하는 소금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귀히 쓰는 소금 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뭐 빼라고요? 간수 빼라고요. 간수.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 감당하라고요. 간단해요. 소금이 소금다워지면 돼요. 천일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제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미네랄도 있고 나트륨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쓴맛도 있다고요.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도 있다고요. 잘못된 습성도 있다고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도 있다고요. 은혜 안에서 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부패할수록 소금의 진가는 더 분명해지는 거죠. 맛을 내는 사람이 없을수록 맛을 내는 조미료는, 이 조미제는 더 귀한 거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다른 거 탓하지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다른 가정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정말 주님이 원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